지난주 수요일 새벽에 우리가 믿음의 레이스에서 강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야고보서 1장의 본문과 함께 다루었습니다. 모든 경주에는 이제 승리자가 정해지죠. 말하자면 메달리스트가 정해지는 것이 세상의 경주의 특징입니다. 메달리스트가 됐다는 것은 양궁과 같은 사격과 같은 점수를 내는 종목에서는 높은 점수를 이제 가졌다는 거죠. 점수를 받는다는 것은 점수를 결정하는 채점 기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레이스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점수를 많이 얻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요. 또 피겨스케이팅처럼 어떤 난이도를 가지고 또 다이빙처럼 연기하는 것이나 또 운동하는 것을 채점한다면 난이도가 높은 것에 우리가 완벽하게 그 맡은 일종의 경기를 하는 것이 선수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야구를 본문으로 우리가 강한 선수를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강한 선수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강한 선수가 되는 것, 선수의 강한 것, 그 태도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권면하는데요. 형제들이여 또 자매들이여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아주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짧은 구절을 놓고 생각해 보면 야고보 사도가 믿음의 레이스에서 어떤 선수였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아마 굉장히 강한 선수였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이라고 볼 수도 있고 고난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당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도전이죠. 나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지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영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는 마음으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일종의 변화시키라는 승화시키라는 그런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문제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에게 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나 자신이 문제를 대하는 것을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라고 그렇게 한번 규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담이나 혹은 인간의 정신의학을 이야기할 때 스캇 팩의 저서들이 텍스트로도 사용되고 많이 읽히는데요. 스캇 팩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오직 문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어떤 얘기인가요? 인간이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평안하게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다는 거죠. 우리 말 중에 철없다 그런 뜻이 있죠. 저 사람은 철이 없어. 이 이야기는 정신적으로 미숙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아주 신사 같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여전히 신앙 공동체 안에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문제를 풀고 해결해 나가는 시간과 과정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스캇백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문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또 한 인간이 영적으로 그의 영혼이 성숙하는 것도 문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왜 문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스캇백은 인간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문제를 보는 건데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격려해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거죠. 최근 수년간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단어가 일종의 고유명사처럼 여러 곳에서 자주 쓰입니다. 꼭 학교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 일종의 사회생활에서 쓰이는데 좋은 리더가 되려면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뭘 얘기하나요? 자기한테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는가,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가, 나 외에 그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어떤 좋은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다 문제 해결 능력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약국에서 우리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알약 몇 개를 사서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화제 사서 먹는데요. 오늘 먹은 게 좀 속이 더부룩하고 좋지 않으면 우리 약국에서 좋은 소화제 사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두통이 있고 머리 아프면 쉽게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진통제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마땅히 소화가 안 되면 조금 적게 먹고 그 다음에 여러 시간 동안 소화되기 위해서 내 몸을 움직여서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것과 오늘도 약, 내일도 약, 모레도 약을 먹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라났는데요. 그것은 목회하시는 저희 부모님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웃으세요? 여러분은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저는 아주 어릴 때 아주 역사적 사명을 띠고 꼭 무슨 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때는 고등학교 입시도 있고 대학교 입시도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유학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곁을 떠나 어린 동생을 떠나 할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학교 앞에 자취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한테 굉장히 스트레스가 돼서 그 스트레스가 뭘 가져왔냐면 편두통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10살 때 집을 떠났는데요. 11살 때부터 편두통을 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 살았습니다. 편두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뭐 지금도 편두통이 해결하기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통증 클리닉이 따로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로 시작하는 네 글자 약이었습니다. 쉽게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 약을 아플 때마다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적정량이 있는데 또 일주일간 먹을 수 있는 적정량이 있고 저는 그냥 아주 어리니까 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의료진한테 상의도 안 하고 또 부모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그래서 수년간 그걸 먹고 제가 고등학교 때 결국 그 약에 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고3이 되는 무렵에 그 약의 부작용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출혈이 많이 되는데요. 이 안에서도 조그만 실핏줄이 터져 출혈되기도 하고 겉에 피부에 상처를 입어서 출혈이 되기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인체가 우리를 보호하는 게 응고시키는 것입니다. 혈액이 나오면 응고가 돼야 되는데 그 약의 가장 큰 부작용이 응고를 늦춥니다. 블러딩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응고를 늦추고 응고를 늦추는 요소가 혈액 안에 있는 혈소판입니다. 제가 혈소판 수가 정상인보다 아주 적어서 너무 떨어져서 내부에서 출혈이 계속 있었고 그것 때문에 죽음 앞에까지 가서 몇 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제가 키워나가고 편두통이 있으면 심호흡하고 스트레칭하고 스트레스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또 해보고 이렇게 견디지 않고 쉽게 약을 수년간 그것도 성장기에 먹었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이 왔을 거라고 되게 전문가들이 추정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누가 그냥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약 하나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 오랜 시간을 좀 시간도 들이고 고통도 겪어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되는 걸 알약 하나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바로 문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부딪혀보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쓰는 수고와 고통 속에서 땀과 고통 속에서 사람은 그걸 통해 배우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성경에 만나는 수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그의 삶에 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문제를 면제받지 못했습니다. 삶 가운데 처음부터 문제 가운데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 같은 인물이죠. 평온하게 살다가 청소년기에 인생이 문제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입니다. 젊은 시절까지 잘 살았지만 그의 삶이 미래를 향해서 장밋빛 꿈을 풀 때 그때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유대교 리더였던 젊은 바울이 그랬습니다. 정리해보면 레이스에 강한 선수는 첫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합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에 여러분이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처럼 어떤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직장이나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사역 중에 부딪힘이나 갈등이나 혹은 애매한 오해를 받아서 여러분이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시험을 당할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하라고 명하시는 그런 명령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신천 임원으로 임명돼서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부터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영혼이 성장하고 삶이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경주에서 강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어야 할까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울의 권면들을 여러 가지를 마음에 새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 전서 4장에 보면 젊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저는 이 구절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전심전력하여 진보를 나타내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전심전력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저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전심전력했는가? 나의 진보를, 나의 성숙과 성장과 변화를 드러나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전심전력했는가? 대부분 제가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수요일 새벽에 나누고 수요일 저녁부터 아주 중요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의 목회자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각 교단별 목회자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아주 유능해서 목회를 잘 하시는 걸 소문이 나서 크게 알려진 분들이기도 하고 하는 분들이 한 20명쯤 모여서 저희들이 한 미디어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2026년 주제가 환대 공동체였습니다. 한국교회가 환대하는 공동체가 돼서 한국교회에 공헌하고 한국 사회를 좀 바꿔가는 일종의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3시간 가까이 자기 의견들을 내고 토론하는데 너무 진지하게 3시간 동안 얘기해서 나중에는 빨리 끝내자. 그래서 밤 10시쯤 끝냈습니다. 끝내고 들어와서 저는 준비해야 되는 글들, 설교 준비를 해야 돼서 읽던 책을 계속 읽게 되었는데요. 책을 딱 펼쳤는데 제가 읽어야 될 페이지 첫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앤 라못이라는 분의 글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인상도 별로 좋지 않고 성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문제라고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제일 놀랄 만한 성공 스토리들을 만드십니다. 문제는 이 말이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 그런 성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라는 짧은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나누었고 또 오늘은 세상의 레이스에서 세상의 경주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방법, 점수 따는 방법을 저희가 나누기 때문에 이 글이 저에게 심상치 않은, 말하자면 간단하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그런 목회자 모임에 가면 제가 볼 때 인상도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저보다 훨씬 인기 있는 목회자이고 더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상이 좋지 않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딱 봤을 때 목회자들도 목사님들도 목사님다운 신뢰받을 만한 얼굴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목회자 모임에 가면 저분은 교회보다는 다른 어떤 곳, 좀 험한 곳에 가면 훨씬 낫겠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보다 더 영향력 있게 활동하고 또 여러 일들을 하는 걸 보면 제 마음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회자로 성공할 것 같지 않은데
뭐 그런 말투, 뭐 그런 삶, 그런 생각인데 또 아주 놀랍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이제 일종의 반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마음에 불편한 것을 왜 불편할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레이스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은 뭐 여러 견해인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세상의 레이스에서, 세상의 경주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첫 번째 방법은 비교입니다. 우리는 사실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를 통해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한다는 건 뭘 얘기하나요? 제가 보기에 인상이 별로 좋지 않은데 나보다 더 성공했다. 그러면 인상을 통해 밖으로 보여지는 어떤 외모, 이미지를 통해서 제가 비교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성공할 것 같지 않는 여러 매너나 태도를 갖고 있는데 또 보기에는 뭐 속사람도 그럴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성공을 했다. 그럼 제가 속사람을 비교해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대개 비교에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상향 비교, 동렬 비교, 하향 비교라고 합니다. 한자를 써서 제가 이름을 좀 바꿀까 그러다가 그냥 용어를 놔뒀습니다. 상향 비교는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괜찮은 사람, 더 낫게 보이는 사람, 더 성공한 사람과 일단 비교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동렬 비교는 뭐냐면 비슷한 처지의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향 비교는 뭐냐면 자기보다 못한 처지의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가 각각 다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마음에 시기심이 차오릅니다. 시기하기 쉽습니다. 순차가 나는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나 더 괜찮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시기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비슷한 사람, 동렬 비교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경쟁심에 휩쓸리기가 쉽다고 합니다. 비슷한 처지고 비슷한 상황이니까 심한 경쟁심을 느끼는 거죠. 나랑 아예 처지가 다르면 경쟁할 생각을 안 하는데 비슷한 처지가 있으면 경쟁심에 빠지기 쉽고요. 그 다음에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을 주로 비교하면 자기 기준이, 자기 수준이, 자기 레벨이 아주 높지 않은데 쉽게 교만에 빠진답니다. 그러니까는 우물 안에 있는 어떤 존재처럼 아주 좁은 세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또 비교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어떤 일을 비교할 때 객관적으로 절대 비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게 말하자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입장에 내가 서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게 된다는 거죠. 비교가 굉장히 불완전한 것인데 실제로 우리는 비교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심리학자 중에 레온 페스팅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좋은 팁을 우리한테 줍니다. 우리는 일종의 생활 수준을 이야기할 때는 상향 비교를 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나보다 조금만 사는 조건이 좋아도 뭘 갖고 있는 조건이 좋아도 그 사람을 꼭 비교하고 좀 시기하게 된다는 거죠. 뭐 입고 있는 거, 먹는 거, 뭐 그의 생활 이런 걸 보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비교하는데 그 비교가 우리한테 두 가지를 빼앗아 가는데 첫째는 비교적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사람에게도 만족감과 감사를 뺏어가고 또 하나는 박탈감,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충분히 도울 만한 여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도울 마음도 뺏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수준을 가지고 비교할 때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감사하는 마음 빼앗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이 주신 선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는데 긍휼의 마음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 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윤리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로 얘기하면 신앙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는 하향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좀 수준이 낮은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못하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런 착각에 또 빠지게 한다는 거죠. 우리 어릴 때부터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사회에 되게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뭐 점수 비교 어릴 때부터 당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부모 학교할 때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 주려면 부모들이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어제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아이한테 얘기하죠. 옆에 집 애가 분명히 75점 맞았는데 야 걔는 95점 맞았대더라. 너는 왜 답안지를 안 주니?
아이한테 뭐 공부하라고 자극한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데 점수로 옆집 아이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아이의 인생을 상당히 망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죠. 남편들끼리도 사옥 같은데, 말하자면 같은 직장에 있는데 거기서 주는 사택이 있어가지고 집단 거주를 하면, 예를 들어 뭐 군인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곳에 있으면 남편들이 못 견딥니다. 아내들끼리 별걸 다 비교합니다. 직장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뭐 직책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뭐 보너스나 인센티브 많이 나오는데 자기 직책과 관계없이 일을 잘하면 인센티브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책상의 위치 가지고 비교합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요. 옛날에 책상의 위치가 결국 힘의 위치입니다. 뭐 별걸 다 비교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죠. 목사님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비교하느냐,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비교적 궁금해하시고, 저는 얘기하기 편할 것 같으니까 제 얘기는 아니고 존 오트버그라는 분이 자기가 젊을 때 경험을 얘기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컨퍼런스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어떤 강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세 분이 좀 교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A, B, C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A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교회들은 다 어떠세요? 되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물어보는 건 뭐 교회가 굉장히 평안하다든지 보이지 않는 굉장히 좋은 영적인 공동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교세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람 몇 명이 모이든지, 또 재정은 얼마나 되는지, 또 건물은 뭐 단독인지 아니면 어떻게 졌는지. 그래서 자기가 속한 교단 안에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나, 이것들을 이제 서로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A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유, 저 뭐 교회 너무 좋죠 뭐. 요즘 뭐 성도들이 많이 늘어서 한 1000명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B 목사님한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교회는 어떠세요? B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더니 우리는 한 1500명 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C 목사님이 존 오트버그 목사님을 봤습니다. 근데 이 존 오트버그 목사님 그때 젊을 때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맡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한 50명 되어지 300명쯤 모인다 그럴까? 뭐 이왕 불리는 거 400명 하면 어떨까? 500명은 어때? 와볼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이제 그한테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제 자기 마음에서 여러 음성이 드는 거죠. 너 뭐하니 지금?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지금 네 교회 크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쓸 것 같아? 야, 알량하게 뭐 250명 하나 300명 하나 뭐가 달라?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존 오트버그는 이것을 엉터리 점수를 따려는 싸움이 우리 안에 매일 일어나고 지금도 수없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감추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첫사람으로 나오는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에도 이 가인과 아벨이 서로 관계가 좋지 않고 형제임에도 서로 비교했다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두 사람 사이는 어떻게 문제가 생기나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창세기 지금 4장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제사를 드렸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에서는 이 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이든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받아라 받지 말라 얘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도 가인 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가인이 제물 드렸는데 받지 않으면, 내가 가인이라면 다음번에는 내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실 건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다 그렇게 하실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자기 걸 안 받았으니까 자기 문제를 품고 씨름하면 될 텐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죠. 아벨 건 받았는데 왜 아벨 건 받고 내 건 안 받느냐고. 그게 자기한테 분함이었죠.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안색이 변하니, 6절에 보면
인격적으로 창세기가 쓰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니리고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된 것이냐.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오늘 주제가 비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이 자기 형제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아벨에게 이렇게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나 좀 기분이 안 좋다. 왜 너의 재산은 잘 받으시고 내 건 안 받으셨을까?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사흘간 세미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 재물을 받으신 이유를 찾고 안 받으신 이유를 찾아서 앞으로 우리 둘 다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시도록 제사를 받으시도록 하면 참 좋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하이라이트는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서로 비교한 것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 것을 창세기는 두 번째 사람들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그대로 씁니다. 세상에서는 비교하고 그 비교는 결국 경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점수를 따게 하는 어떤 방법이나 동력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살려는 사람들한테 어떤 문제를 줄 수 있나를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세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비교이고요. 비교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 얘기까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점수를 받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경쟁하는 것입니다. 경주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앞서가는 것이거나 점수를 더 많이 따는 것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서로 도전하기도 하고 서로 발전하기도 하고 서로 자극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경쟁이 심해지고 변해서 독이 되는 경우입니다. 앞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경우도 여러분 보시면 야곱이 우여곡절 많은 아주 험난한 인생을 사는데요. 왜 험난한 인생을 사나요? 경쟁 의식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쁜 짓도 합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에서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데 기술을 제공한 건 또 그 엄마입니다. 콩가루 집안이죠. 여러분 같으면 잘 안 할 일이죠. 다 안 하시죠, 그렇게. 그런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야곱은 속임수를 썼고 결국 외삼촌 집에 도망갔지만 외삼촌이 이제 조카를 속이고 이 속고 속이는 내용이 수십 년간 계속됩니다. 그런 점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점수를 따기 위해서 경쟁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경쟁하는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서로 비교해서 앞서려고 그러고 그것이 극심한 경쟁으로 이어가는 세 번째 점수 따는 방법은 어떤 건가요? 제가 아까 인용했던 그분은 높이 올라가기라고 정의합니다. 사다리 올라가기하고 비슷합니다. 실제로 이분이 목회를 했던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하여튼 있는 사다리 없는 사다리를 다 갖다가 교회 밖에 벽에다 놨답니다. 인간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해서 사다리 높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고 싶은 사다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다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다리에 올라가 보면 또 다른 사다리가 있고 그 옆에 사다리에 또 올라가 보면 또 다른 사다리가 있고 그러다가 우리가 나이 들고 끝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경쟁자도 많습니다. 조그만 사다리는 내가 올라가는 거를 흔들지 않지만 내가 올라가고 싶은 사다리, 더 좋게 보이는 사다리는 흔들어서 서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높이 올라가기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점수를 따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비교하기, 경쟁하기, 높이 올라가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에서 결론보다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제를 좀 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의 점수 따는 것은 비교해서 경쟁해서 높이 올라가서 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점수를 매기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수를 주신다면 믿음의 레이스에서
어떨 때 점수를 주실 것인가? 비교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경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했을 때, 사다리를 올라갈 때 다 떨어뜨리고 내가 끝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믿음의 경주에서 이긴 걸로 보실 것이냐, 아니면 다른 점을 보실 것이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찾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사다리를 내려가는 삶이라고 저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세상은 사다리를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다리를 올라가려는 삶과 사다리를 내려가는 삶이 충돌합니다. 빌립보서 5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서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6절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7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근본의 본체이기 때문에 높은 데 계시다가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를 이루셨냐면 높은 사다리를 계속 내려가는 삶, 낮추시고 복종하는 삶을 이루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는 사다리를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려가는 삶이었고, 높은 자리에 머물려고 경쟁하고 싸우는 삶이 아니라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낮은 데 오셔서 종이 되셨고 결국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믿음의 경주, 예수님의 믿음의 레이스에서는 높이 올라가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낮아지셨지만 그 이후에 9절, 10절, 11절을 보면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9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다리를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사다리를 내려가는 삶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세상의 경제에서 내가 나를 높이 올리는 사다리 위로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올려주셨다는 거죠. 사순절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레이스는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100년 전, 200년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능력 주셔서 내가 더 높은 사다리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100년 전에 부흥했던 미국 교회가 그랬고 300년쯤에 영국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도 그럴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올라가고 싶은 사다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도 결정입니다. 아니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증언하는 대로, 사순절의 정신이 증언하는 대로 믿음의 레이스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사다리를 내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즉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은 결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점수 따는 삶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레이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점수를 주시는 삶을 내가 살 것인가. 이건 레이스 중에 여러분들이 레이스의 성격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사순절 믿음의 레이스를 걸어가시면서 이 질문을 놓고 좀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고민하시고 묵상하실 때 이 문제가, 또 이 고민과 갈등이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영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훈련의 부분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려움을 주는 건 되게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생각하는 수준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어른이 아니라 다 큰 어른인데 어린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할 때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빌립보에서 늘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레이스에서 점수 따는 방법으로 믿음의 레이스에서도 점수를 따려고 하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점을 한번 마음에 두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레이스를 계속해서 달려가시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